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상읽구네요. 네, 자요. 제가 서로 읽고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입니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같이 볼까요? 6절부터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입니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행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그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평안 잘 지내셨지요? 왜 인사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인사할 때 인사도 열심히 하고 얼굴도 붙이고 해야지. 네, 그래요? 아, 짠? 이거 짠 왜 한 거예요? 짠? 네, 네, 반갑습니다. 로이 그렇게. 됐어요? 보여요, 뒤에? 됐어요? 보여요? 괜찮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 이상하네. 하나님의 일하심?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자, 하나님의 일할 게 이상한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저를 생각해보죠. 일하심 방법. 바로 뭘까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칠 때, 나를 통해 일하신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나를 통해. 진짜? 나를 통해? 틀리진 않았어요. 나를 통해 괜찮지. 적극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 좋죠. 네.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신다. 가능합니다. 또 사람. 여기 사람을 놓고 싶다. 사람을 통해 행하게 하신다. 좋아요. 다 적어봅시다. 마음대로. 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있어요? 눈치를 봐야지. 우리 성경 읽는 데가 어딘가. 교회. 똑같아요. 보세요. 나를 통해서도 맞고, 사람을 통해서도 맞고, 교회를 통해서도 맞고, 하나님은 이상하게 직접 기적을 짠 하고 내보이시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성경 읽다 보니까 기적 많은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대부분 증거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쓰인 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증거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뭐예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해 가시고 성취하시고 맞아요.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교회는 맡기신 사명이 있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 3가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내용. 그런데 교회에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살려요. 세워요. 양성 뭐죠? 똑같아요. 같은 단어.
여러 가지로 표현될 뿐이지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구원하시면 그를 통해서 사역들을 진행하시고 키우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맡긴 거 없어도 열심히 나를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각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도 뭐 하나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알아서 행해요. 이렇게 보면 집사보다 나아. 네, 그죠?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이름을 꼭 여기다 붙여야지 열심히 하고 이거 없으면 가만히 있고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거기에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양성하는 문제, 어떤 직분을 세워서 양성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교회에 누군가 새롭게 들어오면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처음부터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키워지면 나중에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는지 그거 고민해야 돼요. 저는 그게 늘 고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커 올라올 때마다 무슨 역할들을 좀 맡겨줄까? 어떤 일을 맡길까? 뭐 고민해요. 근데 그 중에 한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근데 성장하지 않아.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예배도 참석하지 않아요. 자주 빠져요. 들쑥날쑥해요. 그러면 고민이 돼요. 어떤 걸 맡기면 항상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을 맡겼을 때 이 사람이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들쑥날쑥하면 불안해. 항상 저 사람이 빠지면 누구를 대체하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저 사람이 맡길까 했는데 빠졌어. 그럼 맡기질 못하겠네. 연기.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 성장을 기다리는데 성장이 없어. 그대로 처음 들어온 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좀 코올라 와줘야 뭘 맡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계속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 발전이 없고. 그럼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죠. 언제 맡기나. 그러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 줄 거 없어요. 그럼 또 기다려야 돼.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역할들을 맡길 때 다 여러 가지죠.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다 다르죠. 어떤 때는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땅을 파고 기둥을 준비하죠. 기둥. 그 다음에 중간에 창문을 달아요. 창문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교회 창문 있어요? 여기. 책 다 빼면 여기 창문 있어요? 벽에? 요거 칠판 치면 뒤에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여긴 지하니까 창문이 없어요. 우리는 관계 없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관계가 있어요. 창문의 역할은 뭐냐면 안쪽에서 바깥쪽을 볼 수 있고 바깥에서 안쪽을 볼 수 있잖아요. 정보예요, 정보. 바깥에 안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네. 창문. 문은 출입문이죠. 환영하는 자리예요. 새가족 보호하고 비슷해요. 네, 그런 자리예요. 벽은요 같이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멤버십의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각자의 역할들이 나는 교회에서 기둥입니다. 속으로는 네 저예요. 근데 손을 못 들고 끌어서 마음속으로는 기둥 있어요? 기둥. 내가 기둥이죠. 목사님 알죠? 나 기둥. 창문. 내가 창문. 내가 정보 하나는요. 내가 다 그냥 전화고 받고 제가 다 하잖아요. 저예요. 새가족 내 담당이에요. 내 담당. 저는 그냥 뭐 특별히 맡은 건 없고 그냥 보호막이죠. 뭐 저는. 각자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든든하게 계속 유지되는 데는 분명히 그 안에서 역할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생산자 소비자 말 많이 써요. 생산자, 소비자 생각 많이 하죠. 교회 안에서 나는 생산자인가 소비자인가 생각을 좀 해보세요.
구분하기 어렵죠. 구분하기 어렵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양성하는데 내가 직접 쓰임을 받고 있는가? 거꾸로 나는 키움을 받고 있는가? 그죠? 내가 키우는 일에 투여되고 있으면 나는 양성하는 사람, 생산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나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호하고 가르침 받고 있으면 나는 소비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자라서 이제는 배우는 것만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막 지식이 늘어나고 내가 성장함을 느껴요. 감사합니다. 끝. 아니고 이제는 내가 성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케어해야 될 사명을 받아야죠. 그래야 생산자가 되는 거죠. 네. 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할 때 비유로 식물 씨 뿌리는 거 뭐 심고 자라는 거 뭐 설명이 나왔어요. 나는 심었고 나는 누구예요? 이건 바울이네요. 물을 줬어요. 누구요? 물을 준 게 누구예요? 이거 아볼로예요? 그러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 2대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처음 개척을 했고 그 다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맡긴 게 아볼로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심었고 이 말은 나는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세웠고 내가 그리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으로 아볼로가 와서 너희들을 가르쳤고 이 말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처음 개척했고 그 다음 목사님이 맡아서 가르치고 있고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하나님뿐이다.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담임 목사니까 아볼로가 최고 그거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가 생겼어요. 나는 바울 좋아해. 바울을 통해서 내가 배웠고 세례를 받았어. 바울 최고. 어떤 사람은 지금 담임 목사님이 최고지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야. 나는 아볼로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제자 훈련도 받았어. 교회 기둥이잖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또 있고. 다 필요 없어. 예수님 중심인 거야. 말씀 중심인 거야.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지. 그러니까 막 파가 생기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직접. 본인이 지금 파 얘기가 나오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싹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개척했고 아볼로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 맡고 있지만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께서만이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 잊지 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생산자야. 너는 소비자잖아. 그거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거. 나도 생산자라고 말하는 나도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성장받았고 지금 소비자라고 생각하는 배우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자라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 우리 모두를 지금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람의 어떤 공로에 착각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상처를 치료해요? 소화 있어요? 소화 있어요? 소독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소독 어떻게 해야 되죠? 소독 소화 있어요? 네? 솜 해가지고 다 달라요. 상처에 따라서 다 달라요. 수술 쬐으면 수술한 부위에 소독 몰라 어쨌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밴드를 붙여요. 해서 딱 붙여요. 겉에 있는 육신적인 상처만 치료하는 거 끝이 아니고 심리적 안정을 줘야 돼요. 마음이 불안하면 곤란해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아이 낳는 장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이 낳을 때 가까운데 수술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현장에 카메라가 들어갔어요. 이제 연예인이니까 배우니까
현재 카메라가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호흡이 막 과호흡이라고 그러죠. 과호흡이 왔어요. 막 불안하니까 남편을 막 찾더라고요. 남편이 10년쯤 어린가? 뭐 그래요. 누군지 아시죠? 그런 거 봤어요. 뭐가 중요해요? 심리적 안정이 중요해요. 어제 주일학교 학생들 그 겨울 나들이 갔다 왔어요. 실내 동물원? 네, 안에 들어가서 보고 왔나봐요. 자랑스럽게도 제 둘째 딸이 물렸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리아가 동물한테 물려서 피가 나고. 근데 저하고 사모는 차 운전하고 데려다 주기만 하고 밖에서 기다렸거든요. 비용이 싫어서 동물도 싫고. 그래서 애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다 들어갔는데 저희 집 둘째가 좀 다쳤어요. 사모하고 둘이 얘기하면서 차라리 잘 됐다, 감사하다. 다른 집사님 가정에 아이가 다쳤으면 이거 해결하기 어렵다. 되게 곤란하다. 이제 부모 입장에서 나도 이렇게 막 짜증나고 담당자하고 전화를 해도 힘들고 이렇게 한데 만약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정의 자녀가 혹시라도 다치면 이거 해결하기 정말 중간에 정말 곤란하겠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전화하고 뭐 명함 보내준 거 같고 자꾸 물어요. 그래서 병원 가겠다고.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내버려둬도. 파상풍 주사를 맞았어요. 6차까지. 아내가 되게 꼼꼼하게 그 예방주사 같은 거 잘 하거든요. 그래서 애가 기억을 하고 작년에 맞았는데요. 뭐 어떻게 해결이 잘 됐어요. 나중에 이제 병원에도 확인하느라고 직접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파상풍 주사 맞았더라고요. 괜찮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조금 풀었어요. 모르겠어요. 시간이 또 가서 보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또 병원 가면 되고 괜찮죠? 네, 뒤에서 웃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각각 일하는 대로 각자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비교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역할을 맡았어. 똑같이 집사해. 근데 모습이 달라.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이 각자 맡은 일 가운데서 모범적으로 일하면 빛이 나요. 빛이 나요.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본인도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해. 가능해요. 그런데 본인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자꾸 움츠러들어요. 저는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교회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얼굴이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좀 잘 지내고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본인이 자기 역할을 잘 못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꾸 움츠러들어요. 눈도 못 마주치고 자꾸 피해. 저는 그 모습이 싫다고요.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서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모범적으로 딱 보고 나도 저렇게 좀 본받고 싶다 할 정도로 조금 최선을 다해 해주시고 그러면 교회가 자연스레 성장합니다. 본인이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각 상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왜 게으르지? 판단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의 상을 못 받는다 하는 말과 똑같아.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리라 믿음의 눈을 떠 보면 되고, 그죠? 다른 사람이 게으른 것에 대해서 하지 말자고요. 내버려 두라고요. 상이 없으리라 있습니다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누가 설명하는 거죠? 바울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하고 누가 포함되겠어요? 여기에 아볼로도 들어가겠죠. 아볼로도 포함되겠죠. 왜?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닭, 하나님의 집. 이거는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 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교회를 돌보는 것과 생산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소비자 입장이에요. 지금 보면 뭐라고요? 자라남을 받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밭이래잖아요. 교회는 밭이라잖아요. 밭. 집이래요. 그러면 기둥 역할하고 창문 역할하고 출입문하고 벽하고 우리가 역할이 맡았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성장해 가면서 어디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서 더 성장해서 올라가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딱 커서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하고 나는 동역자고 여러분은 밭이고 집입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저하고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이미 저하고 함께 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역할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 혼자 세워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힘쓰는 거예요. 조심할 건 뭐라고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우리가 교회를 아니 우리는 각자 맡겨진 역할만 감당할 뿐이에요.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영광 드리는 그 부분만 착각 조심하면 돼요. 그거 착각하면 굉장히 교만해지겠죠. 교회가 내 거 아니야, 내 거 교만해지는 내 교회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 거.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이게 뭐죠? 성장.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한 노력들 뭘 해야 되나 꼽아보는 거. 이제 1월달이 다 지나갑니다. 성경 읽기 계속 하고 계세요? 계속? 제가 숙제 드린 분 있어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하루에 10번씩 반복하라고 숙제 드린 분 있어요. 날마다 하고 있어요? 날마다? 이제 막 1월달 한 달 열심히 했으면 지금 30일이면 곱하기 10이면 어떻게 돼요? 30 곱하기 10이면 300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익숙해지거든요. 우리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아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하면 딱 보면 알아요. 연습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가능해요. 하루 빠지 모를 수 있죠, 저는. 근데 손 돌리는 게 달라요. 굉장히 빨라요. 치료를 위한 노력. 우리가 치료? 여기 보세요. 아까 막 소독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거죠. 치유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순천향 병원 얘기했었어요. 그죠? 의사가 치료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돌비에 새겨져 있다니까요. 병원 돌비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보세요. 뭐 어때요? 네. 치료도 방법이나 약이나 이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사용하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기능적인 거예요. 약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치료가 꿰매졌을 때 그대로 붙어요? 그게 의사의 능력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실을 빼면 벌어지는 게 당연하죠. 원래 따로 떨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붙잖아요. 이게 붙잖아요. 꿰매면 붙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성질을 여기다 넣어놓으신 거잖아요. 사람을 만드실 때. 의사가 만들었어요? 쨌다가 꿰매면 붙어? 의사의 능력이에요?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죠. 사람은 그냥 방법을 조금 배운 것 뿐이에요. 연단을 위한 노력. 교회가 성장할 때 가르침이 좀 쓸 수 있어요. 제가 수아를 가르칠 때는 보통 칭찬 많이 안 합니다. 제가 칭찬하지 않아도 뭐라고요? 잘한 거예요. 제가 야단해도 그 부분만 거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적을 많이 해요. 보통 수아 가르칠 때도 틀렸어. 요거 바꾸면 예뻐질 것 같아.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해. 칭찬 받아보고 싶은데 칭찬이 없어. 날마다 혼나는 것 같아. 어때요? 혼나는 거 싫어요? 칭찬만. 잘한 것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 시험을 딱 봤는데 이런 얘기 하면 나도 지금 절제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면 네.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한 50점 받았어. 시험이 한 50점 받았어. 그러면 절반은 맞은 거고 절반은 틀린 거죠. 그러면 틀린 거는 야단하지 말고 맞춘 것만 칭찬하면 되죠. 50점? 우와. 10개 중에 5개는 맞췄네. 잘했어. 좀 쉬어. 어때요? 막 성장하겠죠? 칭찬은 50점도 점프하게 한다? 아니, 틀린 게 왜 틀렸는지 바꿔줘야죠. 그래 앞으로 실수가 없지. 그걸 보완해야 성적이 오르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위로받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주일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사회생활 하느라고 지쳐있는데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죄를 회개하라고 혼나는 것 같아요. 평일에는 사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막 혼나고 교회 와서는 목사님한테 막 혼나고 싫어요. 축복을 얘기해 주세요. 이런 사람 많아요. 진짜? 맞아요? 교회에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봐도 괜찮아요. 시간이 가면 회복되겠지 뭐. 기다립시다. 내버려 둡시다. 이렇게 하면 막 성장을 해요? 아니요. 바른 길을 보여줘야죠.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찾고 진단하고 확인하고 미리 예방하고 가르쳐야죠.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게 약을 먹은 효과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전혀 찔림이 없다. 내가 아무 불편함이 없다. 그럼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완벽한 생활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부담이 있어야 당연하죠. 그게 나를 고쳐가는 거고 나를 성장시키는 거고 나를 훈련하는 과정인 거죠. 말씀을 딱 목사님 설교를 봐도 은혜로다 은혜로다 내 삶을 돌아볼 기회는 없어. 스스로 자평을 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야. 엉터리로. 그래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은혜고 잘했다 그러고 위로 받고 그대로 계속. 그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시는 방법이라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고집을 피운다면 되게 곤란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의 역할들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뭘까라고 고민하고 찾고 기도하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부족한가 빠뜨린 것들을 채워가고 보완할 생각으로 회복이 되고 성장을 해야 맞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역할들을 가능하면 안 맡으려고 그러고 부담돼요, 싫어요, 저는 가만히 마네킹처럼 왔다가 끝나면 사라질게요. 그거 아니라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그게 건강한 생활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이번 주 동안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찔림받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새롭게 힘 얻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교회 왔을 때는 그냥 뒤처져 있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세상에서 뒤처져도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을 찾아서 더 열심히 섬기기를 좋아해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상하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갑니다. 우리 잘못된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그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주변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